그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한 적이 없어요. 단순히 부동산, 땅덩어리를 떠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후렴구를 하나 붙여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을 너의 고향에서 배운 것을 떠나라. 너희 친척에게서 배운 것을 떠나라. 너희 아버지의 집에서 배운 것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어떤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다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데려온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 아들 이삭은 그 땅에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고, 야곱 손자 야곱은 그 땅에 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땅에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장면을 놓고 구원론으로 해석하면은 떠나지 말라는 결론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삭의 씨라야, 그리고 리브가에서 태어난 씨라야, 그 씨가 구원을 이룬다. 이런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물라는 얘기죠. 이건 굉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전제는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떠난 적이 없고 이삭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여자를 얻어왔기 때문에 도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예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왔어. 심지어는 드라빔까지 가지고 오셨어. 떠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이건 구원론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으로 해석하려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았을까? 왜 조상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각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을까?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숙제라고요. 왜 각자의 하나님으로 불렀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그런 습관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주셨던 그 엘로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아브라함의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 만치로, 아버지 맹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여자를 둘 데려와요? 넷을 데려와요? 넷씩이나 데려오잖아. 레아와 라헬과 그 몸종 둘까지 해서 넷씩이나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드라빔까지 가져오시게 되잖아. 그러면 또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퉁쳐서 불러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왜? 확실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각자 따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2세대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3세대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을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몇 세대? 4대.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400년을 4대로 어거지로 해석하려고 보았더니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구가 안 맞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구가 맞잖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기준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기준으로 4대를 해석하니까 4대가 400년인지 440년인지 그거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이스라엘 전체는 야곱의 아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상태입니까? 떠나고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떠나서 완성했다 상태입니까? 떠나고 있는 중에 아직도. 완전히 못 떠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굉장한 신학적 오류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스럽고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구원론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론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구원론 말고 뭔가를 더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경은 구원론은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구원론만이 전부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복음은 구원론이야. 구원받는 방식이고 구원받는 방법이고 구원받는 내용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신교 이름을 구원교회로 바꿔야 돼. 복음의 내용이 전부 다 구원이니까. 구원파가 정통이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받는 내용만 가르쳐 주면 되니까. 구원파에서도 자력구원, 타력구원 할 때 타력구원으로 설명해줘요. 박국수 설명 들어보면 물에 빠졌어. 지가 이렇게 머리 들고 일어날 수 있나? 누가 밖에서 손잡아서 끌어내줘야지.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얘기를 해주는 게 구원파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는 방식은 똑같이 가르쳐 준다고. 다만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화가 됐다. 장로교. 성결하게 산다. 성결교. 모든 게 끝났다. 구원파.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각 교단도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거.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엘로힘이 여호와로 불려졌을까요? 안 불려졌을까요? 여호와로 알려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내가 모세에게